할렐루야. 오늘 바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체 비유라고 하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나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네요. 어, 제목이 저는 이렇게 써있긴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는 이렇죠. 씨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가 이 말씀을 뿌리는데,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옆에서 영양분도 빼앗아 먹고 해도 가리고 이래서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좋은 땅의 경우에는 그 씨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건 뭐예요? 씨는 동일하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 그쵸? 반면에 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땅이 변수니까 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전체의 맥락상 볼 때 이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어떤 해석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맥락과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제 말씀 중에 예수님과의 거리, 요 말씀 보면,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예수님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고침받고자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런 무리들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이 원해서 불러내셨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제날 우리 금요일의 말씀 어땠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귀신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런 길가와 같은 자가 있고, 돌밭 같은 자가 있고, 가시떨기자 같은 자가 있고, 좋은 밭과 같은. 그러니까 좋은 밭이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해서 열매를 맺는 자잖아요. 지금 앞에 보면 가족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런 제자들의 어떤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다 동일한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어쨌든 각자가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이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맥락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맥락이 계속 전부 오늘 사실은 비유의 말씀이다 하면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같을 경우 이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자, 처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어요. 마지막은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땅에 심기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등경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예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니라. 여러분, 계속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기도 하죠.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등불이, 불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위에서 비치도록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씨가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숨겨져야 된다? 아니다. 드러나고 온천하에 보여져야 된다. 선포되어져야 한다.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될 주님의 말씀임을, 그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등불을 어떻게 해라?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여러분, 그리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 보면 26절입니다. 26절
26절 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를 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는 겨자씨가 나중에 모든 풀보다 커진다. 여러분, 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매가 있을 것은 사실 누구에게 이거 열매가 이렇게 커질 것을 왜 얘기해요?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를 통해 위로받는 건 누굽니까?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죠. 씨를 뿌리는 자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와 땅 할 때 씨는 똑같다. 하지만 땅은 계속 변수다 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땅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땅만 변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씨는 물론 변수가 아니에요. 씨는 항상 똑같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뿌려지는 씨로만 이야기를 했어도 됐을 텐데 뿌리는 사람으로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친 말씀을 드러내고 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랑 이어지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말씀이랑 이어지죠. 왜? 이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씨 뿌리는 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온 동네 방네 씨를 다 뿌리고 다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땅도 있고, 조금 변하는 듯 하나 아무 열매를 결국엔 내지 못하는 땅들도 있고, 여러저러 땅들이 있고 좋은 땅도 있는데 그냥 싹 다 뿌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 온 동네 방네 씨를 다 뿌리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디모데후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인지 자체도 파악할 수 없고요. 설령 어떤 땅인지 안다 해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어디든지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땅도 있고 저런 땅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어디든 가서 뿌리라. 이 등불은 아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모두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열매는 맺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게 지금 뭐 개똥 같은 데에다 뿌리고 있는 건지, 이게 돌밭인지 길가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결과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땅이 어떤 땅이든지 뿌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물론 설교자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들고 뭐 하실 거예요? 뿌려야죠. 등불을 등경 아래에 그냥 이 품속에 숨겨놓고 뭐 하실 거예요? 비춰야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씀을 정말 막아서려고 애를 쓰죠. 세상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다수는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좋은 땅이 분명 있다 없다? 있다. 좋은 땅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어떻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안 돼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선교단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예배 왔는데 그 캠프에 와서 놀라셨어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막 놀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왜 놀랐는지 들어보니까 나중에 앞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모로코에 계신 선교사님일 텐데, 그 선교사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그 친구 전도하려고 했대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던 친구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 선교사가 됐다.
한 민족을 그 한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그 열방의 선교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 증거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이 씨앗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그 중에 아무도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믿게 됐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아무런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뿌려라. 어느 곳이든 그 땅을 우리가 재볼 필요도 없고 잴 수도 없고 어느 땅이든지 가서 쫙쫙쫙 다 뿌려라.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땅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숨겨두고 꽁꽁 싸매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분명 좋은 밭이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